자,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 새해가 와도 새해가 온 건가 느낌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요즘 사는 게 우리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올 한 해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자, 이번에는 한번 진하게 안으면서 진하게 안아야 돼요. 진하게 안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한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이 예,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좀 지났는데 2014년 모 방송에서 가수 김창완 아시죠?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분이 그 시상식에서 새해 인사말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인사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해에 특별한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다. 새해를 마치 처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맞지 않겠습니다. 새해에 갑자기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는 망상도 접겠습니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번다든가 건강이 넘치길 바라는 터무니없는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잘 보고 듣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다만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새 인사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사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신명기 1장 말씀을 갖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며칠 안 됐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네. 자, 그때 그 말씀 중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온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맞죠? 뭐 정탐꾼 이야기가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자, 가나안 땅을 12명이 보고 왔죠? 근데 그 중에 10명이 그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망했다. 다 죽게 생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갈렙은 다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보고 온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하게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요.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한 부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다수의 사람이 어떤 반응,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탐꾼 사건을 기록한 곳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3장에 가면 정탐꾼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땅을 보고 온 그 10명의 그 반응이 13장 끝부분에 있어요. 31절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이 10사람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0명의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신장하고 덩치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그들하고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다음 부분들이 14장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백성들이 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사람의 손에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라도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하고 아론 제껴둔 거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애굽에 있었던 때는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을 봐야겠죠? 나머지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7절에서 9절.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나머지 두 사람이 한 말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죠. 그 두 사람은 바로 6절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게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8절 9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10명이 했던 말하고 이 두 사람이 했던 말하고 차이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13장 31절부터 33절은 10명이 했던 말이죠.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이 두 부류에 했던 말, 차이점이 뭘까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밤새도록 찾으실 심산이네. 차이점을 보세요. 10명이 했던 말 중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을 보세요.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게 두 부류의 차이점이에요. 10명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12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2지파의 대표예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럼 지도력도 있었겠지만 뭣도 있었을까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명이 이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서니까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이잖아요. 똑같은 거인을 봤어요. 근데 그 거인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성경에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누치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보면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13장 4절부터 보면 4절에 삼무아가 나오죠. 사밧, 계속 4절부터 계속 보면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10사람의 이름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보신 눈치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10사람의 이름은요, 정탐권 사건 이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날 주일 학생들 입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후손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었어. (2026년에도요) 가나안이란 거대한 성이 우리 앞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 펼쳐질 그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가나안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하다 해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여호수아 14장이죠. 오늘 그 본문에서 이 사람이 몇 살 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헤브론 땅을 얘기하는데 몇 살 때죠?
85세에 그 땅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85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나 환경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그 왕궁에서 훈련받았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볼 텐데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걸까? 그 이유를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새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갈렙의 이름이 뜻이 온전히 따랐다,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 동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바로 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 14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갈렙의 한 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어떻게 했다? 자,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이에요. 말레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온전히 쫓았다. 여기 이제 나중에 14절 보면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8절을 누가 한 말이에요? 갈렙이 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갈렙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걸 남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맞죠?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조차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하신 거죠? 네. 아니, 안 들려서. 나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올해가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복넣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9절 보세요. 9절. 9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보세요. 9절.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 이거는 모세가 이게 그 뭐죠?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가 갈렙한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갈렙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갈렙에게. 자, 모세의 말을 통해 보세요. 모세의 말을 통해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갈렙 보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8절에서 갈렙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나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모세가 갈렙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 맞구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14절 말씀 봅시다. 누가 갈렙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요 14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온전히 쫓았다. 앞에 8절, 9절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이에요. 충성했다는 뜻이.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해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하죠. 그러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 3자가 얘기한 겁니다. 제 3자가 보더라도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거대한 가나안을 보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복록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과 제3자가 보더라도요.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정탐꾼 사건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있죠. 맞나요? 12절에 있죠. 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달라고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때 나이가 몇 살? 85세입니다. 85세. 이 사람이 1년 365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가나안 앞에서도, 그리고 이 85세의 그 나이에도 내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렙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하면 그 땅이 주어지는 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시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나온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이 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사람들입니다.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 그리고 갈렙 자신조차도 그 자신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냥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네 땅에 허락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와 보세요. 그 뒷부분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 갈렙이 언제 했던 거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똑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의 입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85세 나이에 그 헤브론 땅하고 싸워, 그 사람들 아낙 자손하고 싸워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40대에 말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갈렙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갈렙처럼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갈렙처럼 어떤 가나안 앞에서도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